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중심으로 디다케,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공교회성과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직접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이휘진 집사님, 내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박 집사님, 내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 네. 애매하죠? 성경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맞아요. 성경의 신앙의 기준이에요. 성경 이 뚜껑은 제 평생에 다 한번 읽지도 못하는 분도 많은데, 이 기준이 너무 넓고 크네요. 목사님 설교가 내 신앙의 기준이에요. 다음 주 되면 다 까먹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가 생활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나름 제 기준입니다. 틀렸죠? 그러면 안 되죠. 예, 신앙의 기준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번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처음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어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물론 예수 믿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교회를 세웠을 때는 그들은 다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다 예수 믿는 자들이고 그들은 다 성령을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처음 세워졌지만 예루살렘에 그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교 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령에 이끌려서 왔던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덮어놓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미신이잖아요. 맞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유대교와는 뭐가 다르며 이방 종교들과 뭐가 다르냐, 전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하는 것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같은 거 아니냐,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다르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무엇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은 물론 예수님 당시에 성경은 없었어도 구약 성경은 남아 있었죠. 모세오경이나 구약 성경이 있었고 그것이 유대교의 신앙의 중심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신앙할 때에 그러한 교회에서의 신앙하는 성경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 교회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니까. 물론 막 기록되어지고 있고 기록되어진 것도 있고 하겠지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때까지는 교회가 경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교회 앞에 분명하게 놓여지지도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설교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었듯이, 사도들의 설교가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앞서 이야기했지만 설교는 그것이 중심에 새겨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듣고 흘려버릴 수도 있죠. 물론 설교를 기록해가지고 남길 수도 있고 핵심을 메모해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당시에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어요.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가 뭘 믿느냐, 뭘 가르쳐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이. 교회 와서 세례받는 사람 그냥 세례주나요? 진리를 가르쳐야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리고 그들이 아멘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세례를 주고 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죠.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되어지거나 메모되어진 것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또한 가르치는 내용도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또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적 계시로서 또한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디다케라고 이야기해요. 디다케. 헬라 말로 가르침이라고 하지만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디다케라고 하는 그 자체의 말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다라고 할 때에 그 가르침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사도들이 뭐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침을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역사 가운데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이나 교회가 배우고 알아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한 문서가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지기 전에,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과정에,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후에도 교회 안에 사용되어졌던 문서가, 표준되어지는 문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서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디다케라고 해요. 디다케.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디다케. 그 문서를 교회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신앙, 뭐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뭔지가 불분명했기에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신앙생활 한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뭐 성령님을 만났다고 하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하고 각자의 모습이 다르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각자 믿음은 좋다고 하지만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은 사도적인 가르침을 나름대로 정리한 문서가 표준되어지는 가르침과 문서가 필요했고 존재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디다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가 있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중간에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디다케를 잘 배워야 한다. 교회에서 너희가 이 새로운 가르침, 이 디다케를 너희가 배우고자 힘써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너희가 이 믿음직스러운 말씀 디다케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다, 본이다, 디다케다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디다케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3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뭐 예수님의 말씀을 디다케라고 표현하고 뭐 사도들이 이렇게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디다케라고 하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던 그 표준되어지는 가르치는 문서의 이름, 그 디다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디모데 사도행전 17장 19절에 보면은 그 아리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그걸 우리가 좀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에 그 새로운 가르침이 뭐다? 당시에 제정되었던 디다케의 가르침, 표준 문서. 그걸 우리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과 내용, 그 설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또한 뭘 가르쳤다? 구체적인 문서 내용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표준적인 내용을. 그것을 배우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디다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의미는 구체적인 표준 문서로서의 디다케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성경만큼 귀한 것이겠네요. 맞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만큼 가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왜? 초대교회 그 이후에 예수님과 교회의 가르침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 표준적인 문서가 있었고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부인하거나 업신여길 수는 없는 것이. 또 하나는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사도들이 다 죽었잖아요. 대부분은 다 순교했고 요한이 마지막까지 한 80몇 살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요한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죠. 그 이후에 교회는 누가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다 죽고. 그때 교회를 가르치는 사도만큼 중요한 선생들을 교부라고 해요. 교부. 아버지, 파더.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교부들이 각 지역마다, 교회마다 있었어요. 이들이 사도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가 끝나고 100년, 200년 될 때의 시대를 교부시대라고 해요. 교부시대. 그때 교회를 가르치는 교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유명한 교부들이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 교부들이 그들이 가르치거나 그들이 이렇게 기독교 문서를 쓰잖아요. 책을 쓸 때에 그것도 지금은 성경만큼 귀하게 우리가 여겨요. 교부들이 가르침이나 책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것은 디다케에 의하면 디다케는 이렇게 가르쳐졌다라고 하면서 이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거기 있는 내용이나 가르침을 인용하거나 그것을 가르치거나 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전했다라고 같은 것도 있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교회 가운데 표준적으로 가르쳤던 디다케라고 하는 문서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누가? 교부들이. 교부들이 그랬다는 건 뭐예요? 교회가 그를 했다는 것이. 그래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순수하고 열정적인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 무엇이었다? 교회가 신앙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표준되어지는 문서, 내용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다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디다케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그것이 뭐다? 디다케.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신앙해야 되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어 왔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설교, 아멘, 은혜 받고, 그리고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아멘, 맞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이 없을 때에, 목사님 설교가 부족할 때에도 그 문서가, 디다케가 교회 안에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또한 동시에 신앙은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를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다. 교회. 신앙은 각자 산에 가서 들에 가서 혼자 성령받아 사는 그거는 다 가짜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 디다케, 말씀을 정리한 교훈을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시잖아요. 각자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전부예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신앙의 고백은 더 많이, 더 뛰어나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지만 교회가 하나의 표준되어진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한 하나의 표준적인 문서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도 하나를 맞추는 거죠. 그게 공교회성을 이루는 하나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표준되어지는 내용을 디다케를 통해서 교회는 가르치고 전하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다케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제 중세 교회가 되었는데, 중세 교회가 된 게 뭐 한 300년, 400년 때부터 한 100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디다케 문서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중세 교회가 이 디다케의 중요성을 없이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세 교회는 어떻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성경은 교회와 사제만 성경을 알고 있고 사제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제도 성경을 안 읽고 연구 안 하다 보니까 사제도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에 따라서 그냥 교회를 가르치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안 가르치고 뭐 엉뚱한 이야기 막 하다가 예배가 끝나고 하는 중세 사회가 된 것이에요. 성도와 교회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진 신앙에서 벗어나서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것이 점점. 그것이 중세 시대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성도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디다케가 아마 점점 근육까지 상실되어지니까 어느 순간 이 디다케가 없어지고 하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중세 이후에 사람들은 처음 교회는 디다케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중세 사회는 뭐 천주교 신부님이 말하는 것만 듣고 있고 성경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보이시죠? 그림 예쁘게 그렸잖아요. 이 그림 보고 말씀을 대신 이해하세요. 그림이나 그리고 막 형상 만들어 놓고, 자 보이죠? 아주 아름답죠? 자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디다케를 전설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873년에 저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동방교회의 예루살렘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디다케가 새롭게 발견되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어느 창고 굴속에, 도서관 굴속에 묵혀있던 것이 발견되었고, 그 이후에, 그때는 언제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잖아요. 교회가 새롭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하고 중세의 그 거짓된 종교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이 디다케가 발견되어지니까 이 디다케의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되고 이 디다케가 살아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게 된 것이에요. 한국에 이 디다케가 번역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카톨릭 교회에서 번역한 게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개신교에서 번역한 책이 하나 있어요. 디다케라는 책이. 제가 예전부터 이 책을 가끔 가다 보는데, 그래서 이 책을 찾아서 꺼내봤어요. 목사님,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신앙의 표준과 어떤 교리의 중심들이 담겨져 있다고 했지만,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디다케 3장 9절에는 내 자신을 높이지 말고 네 영혼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라. 내 영혼은 교만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고 어렵고 겸손한 이들과 교제하라. 디다케 4장 4절에는 교회에서 너의 죄를 고백하고 악한 양심으로 기도에 힘쓰지 말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오히려 악하다고. 또 디다케 11장 10절에 보면은 진리를 가르치는 선지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거짓 선지자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고 무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디다케 16장에 보면은 읽어드릴게요. 디다케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에 알맞은 것을 찾기 위해 찾은 모이라 라고 해요. 여러분의 영혼에 알맞은 것을 찾기 위해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에 모여야 될까요? 교회 모여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모여서 그냥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믿어온 온 세월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타락시키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며 양떼가 늑대떼가 될 것이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말세지 말 되면은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다 미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교회 안에도 그리고 음메 양양양 하는 양떼들이 이쁜 양떼들이 다 뭐가 된다? 다 늑대가 되는 교회 안에 착하고 순한 양떼들이 없어지고 교회 안에 다 늑대들만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은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서로 잡아먹히게 된다는 의미겠죠. 디다케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 성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 새신자가 오면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양이 많지는 않아요. 양은 얼마 안 돼요. 뭐 성경에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 한 권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압축해서 이러한 다양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는 없지만은 성도가 기억하고 지키고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또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가르침도 실천적인 가르침도 담겨져 있죠. 그러나 이것이 왜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지 않고 사용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죠. 예전에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뭐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배웠죠. 우리 몇 달 동안 공부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리해가지고 디다케의 가르침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수백 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대소요리 문답 공부를 했지만 이것이 디다케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나요? 앞서 제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소요리 문답이요. 이야기했나요? 배우고 잊어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양이 많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늘 가까이서 그냥 보고 듣고 생각하고 읽고 하는 그런 접근성이 떨어져요. 또 하나는 그런 요리문답 같은 게 만들어진 지가 수백 년이 흘러다 보니까 시대적으로도 조금 안 맞아요.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귀한데 지금 수백 년 지나서 지금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어렵고 양도 많고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활용하지 못하는 영향이 있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뭐 21세기 디다케라고 하든지 해가지고 새롭게 좀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 암송하듯이 읽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디다케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만들면 제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이 문답서 같은 거 공부한 적이 있죠. 여기에도 기본적인 내용이 알차게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미자매가 세례 받을 때 제가 묻고 아멘하고 답하고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기억 안 나면서 무슨 기억하고 싶죠? 네. 그때 제가 뭘 물어보고 뭘 대답했을까요? 우리 이미진 집사님 기억나세요? 세례 받을 때 제가 뭘 물었고 아멘하고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 안 나죠? 여기 요거 물어봤어요. 여기 그 중에 하나가 뭔가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성함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외에 뭐 여러분은 해가지고 4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자, 그런데 이거 다 하지 않고 이 내용은 뭐니?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아십니까? 믿습니까? 묻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십니까?를 묻는 것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성령님을 아십니까? 믿습니까?를 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를 묻고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해서 아멘,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을 하고 그 전제로 묻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건 똑똑하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이 교회의 가르침과 진리를, 교회의 디다케를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은 아멘, 네 라고 대답했어요. 뭐요?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알고 믿습니다. 성령님도 믿습니다 라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뭘 약속했다고요? 디다케의 말씀을, 가르침을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목사님 디다케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디다케를 가르친 적은 없지만은 그런 의미로 교회를 알고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 뭐다? 세례받는 자의 중요한 약속이고 덕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런 신앙 고백과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여기서 세례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 교회 와서 전도받아서 세례받을 때에도 동일한 것을 묻고 약속을 받아야지 교회의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냥 건물, 그냥 사람, 그냥 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살아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에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순종함과 헌신과 수고가 따를 때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에요. 신앙과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세요. 신앙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제가 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그냥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 되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몸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도 큰 착각이고 잘못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신앙의 처음과 나중은 성경입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지도 않아요. 물론 이해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공교회가 가르치는 디다케의 가르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주어져야 해요. 어떤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든지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뭘 믿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그냥 두리뭉실 어영부영 살아가서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이 벗어나는 이유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를 바르게 세울 때에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할 때에 그 성경의 가르침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가르치는 그 디다케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가르침을 함께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옛 디다케지만 기회를 봐가지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